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띄우지 않겠습니다. 띄우지 않고 다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오랜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역 한글도 상관없고 개역 개정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완벽하게 외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복음서에 여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바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유에서도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 모든 영적인 가르침에 맞서서 이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넘어뜨리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의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드러나 있고, 여기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도 굽힘없이 잘 대응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명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구현하고 이 땅에 수많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중요한 보배로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3차원의 세계 안에서의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간적 개념 안에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은 어떤 개념인가? 시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 자체가 시간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영원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간의 어떤 무한성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 종교적, 지성적 엘리트 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쉬지 않았을까요?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회적으로 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조금 더 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마음 중심에 숨겨져 있는 속내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이 비단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고민일까? 그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국한된 시대적 고민이 아닌, 세월과 시간이 장구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천국과 영생에 도달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다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노력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더 누리고 싶어하고 여전히 기나긴 인생을 살아내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부족함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위함받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건설해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력의 결과와 그리고 이 노력의 과정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첫 번째, 모든 인간사와 또 구원과 영생의 이 대주제를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필요한가를 원인적으로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저 멸망이란 단어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이유가 바로 이 멸망이란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멸망.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로 자기 인생을 가꾸어 본들 멸망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필연적인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상 천국을 꿈꿉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지혜와 능력과 자기가 그동안 많이 모아둔 어떤 자원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자기가 속한 그 공간을 자꾸 천국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꾸어진 천국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번듯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어떤 문명적 이기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물질적 안락함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이렇게 고도로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인터넷 뉴스만 열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수많은 갈등이
쉴 새도 없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멸망과 연결되어진 또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적 개념에서 중요한 멸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현상,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보편적 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떻게 됩니까? 코끝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죽음의 뒷모습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무상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과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두 손으로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놓고 그렇게 무상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과 지상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노력과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서 죽음을 피해 보려는 이 몸부림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속한 이 시공간 안에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멸망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인데, 만약에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이거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정해졌던 이 필연적인 멸망을 피하여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본문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색깔 칠해져 있죠.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보편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두 다 평등하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한 조건 하나로, 그 단 하나의 조건 하나만으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보편적 구원이죠. 놀랍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독생자, 아주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녀동남 외아들입니다. 여기 혹시 무녀동남 외아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인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맞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주는 소중함, 그 아들이 주는 유일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 3장 16절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앞절 14절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6절에 앞서서 14절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 최선의 유일한 방안은 무엇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요, 약간 코드명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과 성정이 똑같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심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평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던 그 꼬마 나사렛 예수와 같은 한 평범한 청년 예수로 보여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에 달려요?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듯이 어디에 달립니까? 나무에 달리십니다. 매달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잔혹무도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평범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인 그분이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이해할 수조차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암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인자의 모습으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꺼내낼 수 있을까? 누가 봐도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그거는 전혀 지혜롭거나 능력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찌,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어찌 사람을 멸망에서 꺼내어서 구원해내어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뭐만 티가 나요? 반죽만 부풀어 오릅니다. 사실 누룩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누룩은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오감,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청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감지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감각으로 감지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제한적인 지능과 지식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지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들 압니다. 반죽을 해보시고 빵을 구워본 분들은 알아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없다고 한다면 반죽은 부풀어 오를 수도 없고 그 빵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바울도 동일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 흉물스러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에 그냥 보잘것없는 반죽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그 안에서 누룩과 같이 부풀어오는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집중하는 것, 주목해서 보는 것, 이것이 영적 지혜이겠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왜 하셨는가? 무슨 이유로 하셨는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다 아니까요.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한 확증된 사랑, 증명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아껴, 내가 널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처럼 표현되거나 증명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의 근거, 그 모든 사랑의 이유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이 어떻게 증명될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세요? 대부분 젊은 부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날 사랑하면 저기 산에서 순식간에 달려 올라가서 내 이름 부르고 사랑한다 외치고 한번 내려와봐.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증명될까? 깊은 사랑, 넓은 사랑, 한없는 사랑일수록 어떻게 증명이 될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깊은 사랑, 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큰 사랑일수록, 깊은 사랑일수록, 위대한 사랑일수록 그 사랑의 대상자는 그 사랑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깨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사라질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제 발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내 곁을 떠나갈 때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익숙한 사랑을 많이 받아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주체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사랑은? 왜냐하면요,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대 스스로 어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알겠지?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색입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바울이 정확하게 인지한 그 내용 그대로 스스로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분명히 그 놀라운 사랑의 그늘과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엄청난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참되고 깊고 큰 그 사랑은 결국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능력 있게 참 사랑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여러분, 자,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시죠? 자, 여러분, 방언, 예언, 지식, 자,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들려집니다.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와서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방언을 한다. 와, 우린 생각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놀라운 신앙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요? 방언을 하니까, 예언을 선포하니까, 지식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그 깊고 넓은 사랑은 그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뚝 서서 그것을 온전히 밟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요,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방언을 하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보여지는 능력, 나타내지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흠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쟁취했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았고, 그 업적을 다 내가 구축했고,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유지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인생 한켠에서 점차 이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패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중심, 내가 서 있는 그 인생 중심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보배롭게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모든 시각과 청각을 유혹하는 모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안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세상을 다 마무리하고 가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현재로, 지금 이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흘러내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아한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피 묻은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퍼져나가 곳곳으로 스며들게 될 때 진정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장소, 복된 시간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인자의 몸으로 장대 높이 노팸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노뱀을 쳐다봐서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단 하나의 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므로 이미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진정한 복된 자이고 복의 통로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의 진수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